자, 영국의 퓨리탄들, 특별히 성공의 영국의 여러 가지 교단, 교황, 그다음에 여러 캐톨릭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한꺼번에 있다가 그 가운데 순수하게 성경적으로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 퓨리탄들이 종교적인 박해로 인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을 무렵이 11월입니다. 출발한 건 8월, 9월 초인데 도착한 건 11월입니다. 3, 4개월 동안의 힘든 시기를 거치고 딱 도착했는데 아메리카는 그때 춥고 낯선 땅이었습니다. 이때 주위의 인디언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들이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안타깝게도 그 가운데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봄, 여름을 지나면서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는 가운데 아메리카 땅의 첫 추수에 곡물과 여러 가지 작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시작됐던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칠면조와 감사절 음식,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그 칠면조와 감사절 음식은요, 이후에 추가된 것이니까 원래 청교도들이 처음에 먹었던 음식과는 같지 않습니다. 참고로 감사절이 구약에서 말하는 맥추절하고도 시기가 조금 다릅니다. 맥추절은 6월, 7월이고요. 그리고 감사절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11월이지요. 자, 낯선 땅에서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농사를 지으면서 한 해를 보내는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감사절에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감사는 어떤 마음이 주가 되십니까? 하나님 한 해 동안에 무탈 없이 지금까지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드리셨습니까? 네, 그러셨겠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잘 이겨내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을 겁니다. 저도 한 해를 지내보니 감사한 일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온지, 그리고 제가 쉼 예배를 드린 지 정말 1년이 딱 지났습니다. 그렇죠? 1년하고도 지금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저에게는 이 1년이 10년처럼 느껴졌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지컬리는 1year만 지났다라는 거죠. 10년 지나갖고 10살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딱 1년만 지났다라는 게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농담이에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가슴을 울리는 시 한 편이, 제가 과거에 이 감사에 대한 시가 있었는데 제가 어느 분의 설교를 듣다가 이 너무 감동적인 시가 하나 있어서 오늘 그 내용을 잠깐 먼저 앞에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제목은 감사한 죄입니다. 들어보셨나요? 감사한 죄. 잘 들어보시죠.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젊어서 홀몸이 되어 온갖 노동을 하며 5 자녀를 키워낸 장하신 어머니, 눈도 귀도 어두워져 홀로 사는 어머니가 새벽 기도 중에 나직이 흐느끼신다. 나는 한평생 기도로 살아왔느니라. 낯선 서울 땅에 올라와 노점상으로 쫓기고 여자 몸으로 공사판을 뛰어다니면서도 남보다 도와주는 사람이 많았음에 늘 감사하며 기도했느니라. 아비도 없이 가난 속에 연좌제에 묶인 내 새끼들,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경우 바르게 잘 자라서 큰 아들과 막내는 성직자로 하나님께 바치고 너희 내외는 민주운동가로 나라에 바치고 나는 감사 기도를 바치며 살아왔느니라. 내 나이 80이 넘으니 오늘에야 내 숨은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거리에서 리역과 노점상을 하다 잡혀온 내 처지를 아는 단속반들이 나를 많이 봐주고 공사판 십장들이 내 약한 몸을 많이 배려해주고 파출부 일자리도 나는 끊이지 않았느니라. 나는 어리석게도 그것에 감사만 하면서 긴 세월을 다 보내고 말았구나. 다른 사람들이 단속반에 끌려가 벌금을 물고 일거리를 못 얻어 힘없이 돌아설 때도 민주화 운동을 하던 다른 어머니, 아들, 딸들은 정권 교체가 되어서 살아 돌아오지 못했어도 사형을 받고도 몸성이 살아 돌아온 불쌍하고 장한 내 새끼 하면서 나는 바보처럼 감사 기도만 바치고 살아왔구나. 나는 감사한 죄를 짓고 살아왔구나.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묵주를 손에 쥐고 흐느끼신다. 감사한 죄, 감사한 죄, 감사한 죄. 이것은 박노해 씨가 쓴 어머니를 향해 쓴 시이고, 어머니가 이렇게 밤에 새벽에 우시면서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80평생을 살면서 감사한 일을 고백했는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를 고백했는데 그 감사가 나 개인만의 형편을 생각했다라는 것을 알게 된 어느 신앙의 어르신이 감사한 것 안에 죄가 숨어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이 여러분들 마음에 어떻게 들리십니까? 몇 주 전부터 결과의 언어와 과정의 언어에 대해서 제가 자주 언급을 했습니다. 결과를 지향하는 언어는 시작과 끝을 기준으로 삶을 바라보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정을 지향하는 언어는 일의 시작과 끝 어느 시점에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 중 어떤 언어가 절대적으로 맞다, 틀리다, 좋다라는 평가를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현재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현재의 상황을 돌아보며 나아가는 것이 조금 더 성경적입니다. 비로소 80이 넘으신 노모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현재형으로 삶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만 돌아봤구나. 남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구나. 나는 감사했는데 그때 남들은 힘들었구나. 나는 왜 그것을 몰랐을까? 하나님께서 현재형으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김영복 목사님의 책 사김의 기도에서 회개의 기도에 대한 언급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함의 죄에서 벗어난 후에 행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하지 않는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 가운데 행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죄임을 알라는 겁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그것을 하지 않았으면 그것 또한 죄니라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식을 함께 했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에서 세례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세례는 죄를 씻는 행위가 아니라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회복, recover, restore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저 안 좋았던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잊었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회복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순간 현재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과거를 생각하는 것도 괜찮고요, 미래를 생각하는 것도 괜찮지만 현재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표현해야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숙제입니다. 이것이 가장 깊이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에도 과거의 일, 미래의 일 생각하면서 과거나 미래에 대한 감사를 해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형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감사도 행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알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감사를 해야 될지, 어떤 고백을 해야 될지.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8장은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빌라도는 유다와 사마리아와 에돔 지역을 관장했던 로마에서 보내진 5번째 총독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이렇게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33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오면서 그가 유대인의 왕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을 잡아다 넘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제국을 위협할 인물처럼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 빌라도가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유대인의 왕이냐, 로마의 제국을 위협할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내게 말한 것이냐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물으신 겁니다. 남들이 뭐라고 그러든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빌라도가 반문하지요. 35절입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나에게 묻냐라는 반문입니다. 지금 너를 잡아온 사람들은 내 나라 사람들이고 대제사장들인데 네가 분명히 그들에게 뭔가 나쁜 일을 했겠지, 그래서 여기 온 것 아니냐, 나는 유대인도 아닌데 왜 나한테 물어보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대답은 예수님의 질문을 회피한 겁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했던 질문에 본인이 대답할 거리를 찾지 못한 것, 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니까 이 대답을 피하기 위해서 나는 유대인이 아니다, 나에게 묻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36절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 이에 빌라도가 답변을 합니다. 37절입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나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더니 그러면 너는 왕은 아니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에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여러분 헷갈리시죠? 왕이 아니라고 그랬다가 왕이라고 그랬다가 헷갈리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니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아멘.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왕이니라.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고 이 땅에 태어났고 진리를 위해서 세상에 왔다라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진리에 속한 자는 나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37절의 마지막 문장, 진리에 속한 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문장은요, 요한복음 10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이들은 예수님의 양이다라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시고 진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진리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를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진리에 속한 자, 즉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중요한 세 가지의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부터 설교가 더 짧아집니다. 금방 끝납니다. 이 딱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리에 속한 자, 믿는 자들은 적어도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시고 진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겨서 땅을 경작하고 정복하도록 맡기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삶을 알게 하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이 세상, 이 땅,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스려야 될 대상이지 소유하고 더 가지려고 노력하고 이것 때문에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에 속한 자들은 세상을, 땅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갖기 위해서, 더 뭐를 possess, 내가 얻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면, 노력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에겐 이 땅이 그들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진리에 속한 자, 예수님께 속한 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다스려야 될, subdue, rule 해야 될 대상들이지 우리가 possess 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곳은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곳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이웃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섬기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이셨습니다. 사람들의 죄가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함을 입고 이제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았더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땅의 것을 탐하고 이 땅의 것을 원하면서 서로 싸우고 질투하고 싸우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세상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공격의 대상도 아니고
시기할 대상도 아니고 사람은 섬기고 아끼고 도와주고 합력할 대상이지 공격도 지적의 대상도 아니고 미워할 대상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과 맞서는 것을 피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사람들은 긍휼히 여겨야 할 대상이고 사랑에 주어야 할 대상이지 공격하거나 적대시할 대상이 아닙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가장 중요한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사람은 공격이나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고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고 합력해야 될 대상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정복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시면서 본인 스스로를 다스리셨습니다. 정복하셨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을 모든 이들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세상의 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나의 인간의 몸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작은 모형이자 모범을 친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니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천국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스리면 우리가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천국의 모형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진리에 속한 사람이란 빌라도라는 세상의 권력자나 한 지방의 통치 앞에서 굴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굳이 그와 다투면서 싸우지 않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스스로를 다스리고 정복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리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진리에 속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진리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리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을 따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이 감사한 날이지만 특별히 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에 진리에 속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속한 세상이 아님을 믿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것을 나누고 섬기면서 또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이 있었는데 나누지 못했다면 지금 이 시간에 한 해의 마지막에 땡스기빙 선데이에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내가 나누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이 두 개가 함께 모여야 참된 감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참된 감사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고 섬겨야 될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그동안 있었다면 너무나도 감사한 이 감사를 드리고, 만약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했다면 지금 이 순간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섬길 기회,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나누지 못했다면, 섬기지 못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감사의 기도를 참 감사의 기도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나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었던 것에 감사를 드리는 거죠. 수많은 일들 가운데 마음이 흔들려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모든 일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지만 그때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했다면 비록 내 삶에 손해가 있었을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렸습니다 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만약에 나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고 손해를 덜 보기 위해 남들보다 더 이익을 얻기 위해 세상의 방법으로 크리스천들이 하지 말아야 될 방법을 했다면 당장 지금 이 시간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한 해 동안 많은 일들 가운데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에 감사드리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장 감사한 것은 죄인인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이 가장
감사한 일입니다.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솔로몬도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친히 다 함께 하시면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앞에서 함께 나눴던 시가 있지요. 감사한 죄. 내 삶에는 큰 문제들이 없어서 나는 많은 도움 받아서 괜찮은 거로 알고 지냈지만 가만히 보았더니 남들이 어려웠을 때 관심 갖지 못했던 것, 사랑 쏟지 못했던 것, 이것도 다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 계시고 지금 현재형으로 우리와 만나고 계시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부족한 것들을 다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나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과 내 이웃의 감사도 내 감사로, 내 이웃의 아픔도 내 아픔으로 함께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진리에 붙들린 자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깊은 감사를 고백하면서 나눠야 될 것들은 충분히 나누시고, 혹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아픔을, 미안함을, 또한 용서를 구할 일이 있으시다면 기도하시는 가운데 구하실 때에 오늘 하루가, 그리고 이번 한 주가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가장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며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하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을 알게 하셨습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마주하지만 이때도 우리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로 진리에 속한 자로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음을 열어 진리를 구하게 하시고 눈을 열어 진리를 쫓게 하시며,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이들은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아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으로 이웃들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모두가 참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함께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